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여러분들이 강단도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현수도를 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그런 우리는 안 보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안 볼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더 확실하게 계셔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할 때 메시지를 들어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겠죠. 저는 메시지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 제가 어제 뭐 잠깐 영화 하나를 봤는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저건 뭘까? 뭐 과학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어떤 주폭이 주폭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 주폭이라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다 무식한 거야 보니까 애들이 다 싸우긴 하고 문신한 새기고 다니고. 이 사람이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 그래서 뭘 공부했냐니까 양자 물리학을 공부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은 그 양자 물리학의 이 사람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움직이면은 그대로 실천이 되지는 않아도 그 가기 가깝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잠깐 생각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러면 실천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의 교훈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노노 맹자가 얘기한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다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 읽었죠? 17장 읽었죠. 그럼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 바울의 역사를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었어. 이 자리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은 사람이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그 역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과 팀이 돼서 몽골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저는 이 성경이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도 살아 계시고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그 이후에 무수한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주어 성취하는 여호와.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의 이 얘기가 우리 성도들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간 현장의 그 역사가
우리는 다 각자 삶이 다 다른데 또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그러면 우리 참부모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관계가 없다면은 이건 그냥 책이에요. 책. 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냐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알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죠? 응답이 없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변화가 오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받는 팀 사역이에요. 지난주에는 3캠프였죠. 그죠? 캠프나 팀 사역 똑같은 얘기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일.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면은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막 그냥 까맣게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러브버거. 러브는 개뿔 러브예요, 그게. 그러니까 러브버거라고 하잖아. 그죠? 사람들이. 네. 제가 그래서 2자로 줄였습니다. 애충. 애충이라고 줬어요. 애충. 아니면 애벌레. 근데요,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모기를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모기를 왜 만들었을까? 사람 빗바모라고 만들었나? 그건 말입니다. 사람 막 그냥 자는데 몰래 와가지고 막 탁 빗바람먹고 숨고 불 켜면 숨고 그죠? 이게 창문을 들어오는데 날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저기 뭐야 특수부대 겨우 나오던데 막 겨워가지고 막 창문으로 겨울 때 날라올까요? 겨워 들어올까요? 겨워 들어와요. 겨워 들어와. 겨워 들어가고 탁 날아다니면 3년 잘 때 자기들은 우리는 알도 못하는데 빗바람 먹고 도망가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기를 왜 만들었어요 도대체? 네,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왜 시험이 나게 만들었나요?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볼 게 많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울 팀이 갔죠? 어디 갔어요? 지금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지난주에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막 우리 성을 빨리 떠나라고 간청했잖아요. 떠나라 달라고 떠나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떠날 때 이게 처음에 이 간수장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아픈데 치료도 받고 씻어주고 다 해놓고 그래놓고 또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감옥으로 데리고 가요. 감옥으로. 감옥으로 가야 돼. 감옥에서 거기 집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럼 탈옥한 거지. 그럼 간수장이 뭐를 받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옥에 간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에? 말씀이 어디 있어? 16장 마지막 절. 아니 16장 마지막 40절에 뭐라 했어요? 그렇지. 옥에서 나왔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옥에서 나왔대잖아요. 그죠? 그 밤에는 어디로 갔었어요? 간수장의 집에 갔잖아요. 루데의 집이 아니라 간수장의 집에 갔었잖아. 거기 가서 그 가족들에게 다 복음 전해가지고 세례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감옥으로 다시 왔어. 여러분 도망가도 한참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런데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라고 한지 아세요? 바울은요 어려움 당할 때요 기도한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귀신 쫓아냈는데 나이가 얻어맞을까? 얻어맞을 때 빨리 가지고 이거 빨리 꺼내주면 되잖아요. 나 여기 이거 뭐야? 네, 여러분 마패를 보여줄 때는 언제 보여줘요? 암행어사 출도할 때 마패? 가자마자 마패 보여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다 잡은 다음에 증거를 다 잡아가지고 요 놈이 나쁜 놈이다라는 거 판결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뭘 보여줍니까? 마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내가 누구다는 거, 신분을 밝히잖아.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옛날에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한 사람, 로마 사람은 한 사람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은 억울한 일 있으면 왕을 만날 수 있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시민권. 지금 우리는 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시민권 없는 사람들 도망 다니고 막 얼마나 그럽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시민권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 가진 거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몽골에서도 지금 아자가 여기 오려고요. 전번에 비자 냈는데 취소되고 실망하고. 몽골 사람들이 저기 가니까 말이야, 이 한국 놈들 나쁜 놈들이라 하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말이야 티켓 끊어가지고 한국 극단까지 가서 비행기로 날아가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간 사람이 엄청 많대요. 비행기 한 번 타면 12명은 들어간대. 그래 우리도 막 그래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시민권. 예, 미국의 영주권 받는 것도 어려운데 시민권 받는 거. 그러면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지? 참, 미국 시민권 있으면은요 영주권만 있어도 떵떵 큰 소리 치는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보다 몇 천만 배 더 귀한 천국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미국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데려갑니까? 미국인이 데려가요. 미국에 데려다가 자기네 법정에 세우지 우리나라 법정에 잘 안 세워요. 살인 저지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에요 미국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다 자기네 땅으로 데리고 가요. 죄를 져도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누굴 파송합니까? 천사를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요. 이 소자종은 하나도 없으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맡은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담당하고 온 천사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믿어지지? 아이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보이면 큰일 나. 화장실에도 있고, 네? 잠잘 때도 있고. 계속 보여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보이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천사가 다 멋있는 천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몰라. 그건 천사는 남자 여자 없으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지금 무슨 뭐 공상 과학 만화 영화를 합니까? 영적 사실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성령님들 어떻게 받았느냐? 첫 번째로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 그럼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없는 데는 그들이야. 그들이, 내가 없는 나는 누구예요? 여기에? 누가 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 쉽지? 누가 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라고 써요. 우리는 나는 포함된 게 우리죠. 그럼 내가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저들이, 저 사람들이, 저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럴 때는 누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어디 갔냐? 누가가. 사도행전 16장에는요 6절 10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17장 1절 되니까 저희들이, 저들이, 그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어디 갔달까? 어디 여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가 감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빌립보 감옥에 누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기 누구 있었어요? 그렇지, 바울과 실라가 있었지. 누가는 어디 가서 딴 데 있었어요. 여러분, 막 잡혀가고 도망가고 할 때는요, 이게 바울만 도망가지 이 사람들은 거기 싹 숨어 있어. 왜 그럴까요? 그렇지, 현장 팀 사역해야 돼. 시스템 만들어야 돼.
남아서 복음 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 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팀이 여러분 혼자 가면은 붙잡히면 끝이지만요. 여럿이 가면요. 모른 척하고 가면 있어요. 너 누구냐? 모른다 나 누군지. 저 바울이 누구지? 그러면서 바울이 다 깎아가면 나중에 복음 전해야 돼. 어쨌든 팀인 거 팀. 그래서 팀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팀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팀 딱 만들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바울 팀에 누가가는 드로아에서 한 팀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라고 했어요. 그 전부터는 그들이 이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 16장 10절 이후에는요. 우리가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요. 사도행전 20장 그 사이까지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이 누가는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많은 사람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유두고 사건 때 드로아에서 다시 드로아. 아무래도 저기는 드로아에 많이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왜냐면 제일 처음에 이 팀을 만난 것도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드로아에서. 원래 팀은 바울과 신라가 팀이잖아요. 디모데. 근데 나중에 누가가 붙은 거지. 이 팀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저게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일처럼 기도할 사람 있어요? 그럴 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팀이야. 교회 팀. 교회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5긴 1조 기도하고 있는데 두 사람 뽑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은 시키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두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장소. 그래서 사람, 장소,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그런 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런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랬어. 너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죠.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죠? 너희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며. 망대 여정 이정표. 너희에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할 때도 성부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래 증인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그래서 그들이 할 때 이 팀입니다. 우리가 이 팀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넘어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 전합니까? 팀이 돼야지. 팀.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윤 집사님이 안 못 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서 오늘 안 모이나?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7시 45분에 종민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 없는데. 아 근데요 여기 우리 교회인데요. 그래? 교회 왔니? 그랬더니 종민이하고 우리 신동이 주목 나가는 둘이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부랴부랴 왔지.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윤동인 여기 신동인 주무관님이 피자하고 음료수하고 사왔다 여기 앉아 있어. 그랬더니 내가 아니 연락 못 받았어? 그러니까 종민은 연락을 못 받았대. 그래 신동인 주무관은 연락을 받았대. 아무래도 연락받은 거 보니까는 피자를 사온 것 같아. 지난주에는 왕김밥을 사오더니 이번에는 피자를 사왔어.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메시지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뭘 느꼈냐면 그래
뭐 당연히 모이는 거로 알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못 오셔도. 우리 집사님 못 오시면 옛날에는 그 어쨌든 모이게도 웬만하면 안 모일 때가 많았어요. 그죠? 그죠? 우리 저기 누구지? 종민이 안 온다 그러면 안 모였죠? 근데 이게 팀이 되니까 벌써 3명, 4명이 모여지니까 한 사람이 못 와도 이제 모이는 거야. 이게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하면은 못하는 일이 되면은 팀이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제가 몽골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팀이 돼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잖아요. 4군데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여기에 못 오니까 여기서 할 그런 일은 또 선교사님이 해주잖아요. 팀이에요, 팀. 여러분 팀은 뭐가 팀이냐면은요. 언약이 통해야 돼요. 언약이 통하는 게 팀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방향이 통해야 돼요. 방향이 다르면 다 딴 데로 튄단 말이죠. 네, 올바른 팀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요.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어요. 자기 관례대로. 왜? 3주를 통해서 3주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새 안식일. 왜요? 지금 유대인이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3주 정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 찾는 3주 안에 사람 찾았네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이재용 집사님 17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가 곧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성경에 이런 말 많이 안 나와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지. 어떤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종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는 이름 맞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아셨죠? 직분이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말한 거죠.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핵심이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에 역사하셔서 그 듣는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메시지를 하니까 뭐 그냥 뭐 대단한 뭐 말씀을 풀어가지고 하니까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여기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탄 권세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마귀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이게 헤매고 있잖아요. 행복한 것 같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영적 우울증 걸렸어요. 영적인 우울증.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요
영적인 우울증 걸렸어. 그래가지고요, 영적인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어.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상당히 깎아내려요. 마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께 뭘 하냐. 너는 그냥 존재 가치도 없어. 그냥 죽어. 이런다니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요,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영적 우울증 걸리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흑암의 자녀는 자꾸 어두운 걸 좋아한대. 구석으로 들어가. 막 구석으로 박히고 이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고.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해답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두 번째는 응답 줘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응답은요, 어떻게 할 때 오냐?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 저 일본 가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그냥 신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신 중에 한 신이라고 봐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종교 생활 같처럼 뭐 할 건 다 하다가 필요하면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그거는 오직 예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 줄 모르지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신비의 대표, 신비주의의 대표는 엘리야요. 그 다음에 율법의 대는 모세요. 모세. 근데요,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취하신 분이요. 율법의 완성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 오셨으면 모세도 뒤로 나가야지. 엘리야도 뒤로 빠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오시기 위한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도 못한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냈을 때 중장비가 얼마나 많이 동원됩니까? 막 뻔뻔 트럭, 중장비, 뭐 그냥 포크레인 다 갖다 동원되는데 길을 다 닦아놨으면 다 비켜야지. 길을 다 닦아놨으면 비켜야지. 그것들이 그냥 거기에 내가 말이 여기 닦았으니까 내가 있었으니까 막 거기 있으면 차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현장에 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탄 결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사 파송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결론 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삶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결론은 안 나니까 힘든 겁니다. 돈 벌어야 되냐 돈 벌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없는데. 그래서 결단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천명,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소명.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사명입니다. 삶의 이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발견했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증거.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하세요. 이 세 개를 붙잡으면요,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거기 갔더니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신라를 따랐어요. 바울과 신라를 따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꼭 불량배, 이 조폭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조폭들 데리고 와갖고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누구를 찾았어요?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은 벌써 3주 딱 하면 이것들이 올 걸 알고 벌써 튀었어.
바울은 이미 튀었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놈은 어딨냐 말이야. 그 바울 그놈 어딨냐 막 찾았지. 찾으니까 바울은 이미 튀었다니까. 튀었다는 게 뭐예요? 도망가붙어. 못 찾아. 못 찾으니까 이놈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야손의 집에 너의 집에 왜 바울을 갖다가 그 나쁜 놈을 데려왔냐. 막 그래가지고요. 누굴 잡아갔어요? 야손을 잡아갔어요. 야손을 잡아다가 이제 그 야손도 그 나라 사람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범죄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소리를 질러. 6절 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갔다는 거는 야 같이 가자, 잠깐 가자, 갑시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잡아끌라고 막 이야 막 그러면서 소리를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 특히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 소리를 막 질러. 싸울 때 소리 질러.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는 으아 소리 질러. 조금 아이들도 봐봐. 크게 누가 가르쳐지도 않는데 으아 소리 지르고. 이야 애기 소리 질르면요 한 대 칵 때리고 싶지, 그죠? 예. 소리 질르면 조용히 해! 이렇게. 근데요 애들이 이상해요. 소리 큰 놈이 이겨요. 어떤 애가 야 그러면 야 그러고 그거보다 더 크게 들려. 야 애들 싸우는 거.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싸울 때 거리는 막 이 크게 벌리고. 하마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하마? 입이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 미안해요. 사람도요 막 소리 질러요. 사단의 역사요. 자꾸 싸우라. 그러면은 그 싸울 때는 누가 좋아요? 마귀 새끼가 탁 안 보여. 막 붙여 뒤에서. 더 싸워. 얘가 그래서 얘가 더 싸워. 얘가 그랬다니까. 야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마귀는 참 이 땅에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박수 치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요. 이런 마귀 새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수치고 지랄하고 웃고 있는 마귀 새끼는 결박받고 지옥으로 상지옥으로 떨어져 쥐어야 돼.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귀 새끼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싸운 사람 결박해봐 소용없어. 힘없는 사람이야 그게. 자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엮어버려. 또 정치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나라에 막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뭘 거역했습니까?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야 예수가 임금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말입니다. 지들이 생각한 대로. 그 사람들 막 격동하려고.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여기 헬라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복음을 전할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가 막아요. 교회가. 목사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복음 못 전하게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편하지 않냐.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요.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천주교가요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서로가 난리나. 무리가 업장들 업장들은 업장이면 뭡니까? 동장이지 동장. 그죠? 지금 말하면 동사무 동장.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이거 보세요. 이 나쁜 놈들이 돈 받고 놀잖아요. 보석금. 저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보석금이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짓도 말아야 돼. 돈 있는 사람들은요 죄 있어도요 돈 보석으로 돈 주면 풀려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저는요 보석이라는 건 없어져야 돼요. 왜 돈 받고 풀어줍니까? 죄인은 갚아야지. 그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깜빵 살아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 받고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법입니다. 세상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야손이 나왔어요. 야손. 그래서 세 번째, 야손의 발견입니다. 한 지역에 분명히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두 종류 사람 나오는데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이고는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나와요. 근데 거역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의 힘이 더 세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제자가 나와. 여러분, 거기에 준비된 사람은요, 핍박받아도 오직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제자는요, 손해를 봐도, 바울이요, 자기가 얻어맞아도 영혼 하나 살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힘인권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보여줬잖아요. 왜 나중에 보여줬어요? 바울이? 건드리지 말라고요. 루디아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내가 저기 루디아의 집에서 그 사람 묵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너네도 건들지 말라고. 그러려고 보여준 겁니다.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얻어맞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손 같은 사람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손이 나중에는 이 집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되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